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잊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영원한 신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다가 드리는 말씀 잘 이해되고 일상생활에 또 항상 생각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 아멘. 아멘. 작년에 우리가 한국 갔을 때 뜻하지 않게 대구에서 야구장을 가게 됐죠. 아빠가 야구장을 갔는데 사실 해나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루아 이지는 좋아할 것 같은데 의외로 루아가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의아했죠. 그래서 그 재미가 얼마나 좋았는지 다음날에 또 아빠하고 루아 이지 올해는 대구에서 못 보겠지만 시간이 되면 서울 잠실구장은 3만 명이 들어가는데 가장 커. 한국에 있는 야구장 중에 가장 넓어요. 거기가 제일 좋은 야구장이야. 물론 지금은 고척돔이 생겼지. 시간이 되면 고척돔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구나. 거기는 실내라 에어컨이니까. 거기를 한번 알아봐도 좋겠네. 여하튼, 그래서 그 야구의 세 딸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루아이지가 재미를 들렸던 경험이 있죠. 그런데 야구의 규칙을 다 이해는 못했지만,
루아이즈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야구와 일반 다른 축구, 농구, 배구, 또 뭐 있을까? 뭐 아이스하키, 모든 경기에는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죠. 야구도 마찬가지고 양궁, 뭐 무등할 코치 다 선수들이 플레이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코치나 감독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야구가 다른 경기와 다른, 물론 룰이 다르고 운영 방식이 다르고 그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야구가 독특하게 다른 경기와 다른 점이 있다. 뭐라고 얘기했지 아빠 그때? 코치가 플레이를 할 수,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경기에는 감독이나 코치가 그라운드, 다시 말하자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죠. 야야야 공 앞으로 차야지. 아유 속상해. 뒤로 해야지. 뒤로 옆으로. 그래 토스 스파이크 빨리 속공 이러면 소리만 지르다가 목이 다 쉬지. 근데 야구도 그렇게 소리 지를 수는 있어. 근데 그거에 더해서 직접 그라운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경기 중에서 선수들과 똑같은 유니폼으로 있는 경기가 무슨 경기일까요? 야구죠. 감독, 코치도 선수들과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있는 경기가 유일하게 야구야. 다른 경기는 다 양복을 입고 있어. 양복을. 씨름도 보면 양복을 입고 있죠. 모든 경기는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냥 코치가 말만 하고 이 선, 그 교란으로 들어갈 수 없고 말만 하고 여기서 도움만 줄 수 있어. 근데 코치, 감독은 정말 선수가 모자르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공을 돌릴 수 있고 감독이 공을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을 던지는 투수가 계속 안타를 맞고 위기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에 투수를 올려보낼 수 있는데 그 이름이 뭐야? 구원투수지. 위기 가운데 그를 구원한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구원투수야. 구원투수.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구원투수. 근데 선수가 없으면, 너무 많이 교체해서 선수가 없으면 정말 감독도 들어갈 수 있고 코치도 들어갈 수 있어. 오직 only 구수스 베이스볼, 야구에서만 허용이 돼. 다시 말하자면 야구의 코치나 감독은 그냥 밖에서 선 넘어서 손으로 지시하는 것에 넘어서 직접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게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야. 즉, 농구 감독이나 배구 감독이나 축구 감독 같지 않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야구 감독 같아서 우리 삶에 직접 구원 동판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이 소리만 지르고 수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야 그거 어때? 빨리 찼어야지. 옵사이드. 좀 저태리 들어갔어야지. 이거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으면 직접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라운드로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실행자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그거를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해요. 먼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10절과 11절, 여호수아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본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베푼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벳혼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멘.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끝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 하나님께 묻지 않으로 처음에 정복 싸움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서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자 그 옆에 살고 있던 아모리 지역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5성의 왕들이 이제 우리도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 우리 힘을 뭉쳐서 저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를 도왔던 기브온 사람들을 쳐서 죽이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 진영에 지금 우리의 적들이 우리가 당신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왔으니 우리를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구원 투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사람들을 치러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쭉 여호수아의 군대보다 앞서 가셨다고 나와 있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앞서서 그들 쭉 아모리 5개의 지역에 있는 성들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또 어제 또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도대체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혼란에 빠뜨렸다.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뜨리셨을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래쪽에 보면 히브리어에 나와 있죠. 하메, 제주도 사투리인가요? 부산 사투리인가? 하메라는 게 있지. 그런 것처럼 하메라는 뜻이 혼란스럽게 하다. 그리고 공황에 빠뜨리다. 그리고 두렵게 하다.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뜨렸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물어봤어. 이 성경 외에 70인역이라는 것도 있고, 성경 외전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그 우화가 무슨 우화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탈무드. 얘는 어떻게 나왔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의 군대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시력에는 귀신이 보이게 하고 청력에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하고 또 그들 사이사이에 환상이 보이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반지의 장 혹시 기억나요? 반지의 장 3탄 기억날까? 거기서 왕이 어떻게 됐어? 무슨 귀신의 골짜기를 들어갔죠. 그래서 무너진 왕국, 산 안에 동굴에 무너진 왕국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받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 왕이 공격하라 했을 때 공격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 왕의 저주를 받아서 저승에 가지도 못하고 혼이 되어서 거기 묶여 있었지. 수십만 명이. 그래서 그때 아르곤 왕이 내가 이제 무슨 제국이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제국의 왕으로 임명되었으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받아서 저 적군들 괴물들 쓰러뜨리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홀령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 싸우러 갔죠. 그래서 배에서 그 사람들이 확 내려가지고 적군들 확 먹고 큰 코끼리도 다 왔죠. 그치? 기억이 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 군대에 그런 환상을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것이 무슨 골짜기? 아골 골짜기죠. 그 작가가 크리스천이잖아.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 에스겔의 환상을 그 장면에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명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생기야 사방에서 몰려와 이들에게 생명을 주라 했더니 그들이 일어나고 살이 붙고 혈관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뤘다고 그랬죠. 그런 환상들이 아모리 사람 눈에 왔다는 거야.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환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4차원의 영적인 실제의 모습들이겠죠.
그렇죠? 4천의 영혼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함에 혼란스럽게 하고 공회에 빠뜨리고 두렵게 해서 마카 그돌라는 타격, 상처, 재앙을 의미하고 그돌라 뒤에는 큰 재앙을 그들에게 입혔다라는 거야. 함에 그들을 공회에 빠뜨리고 패닉에 빠뜨려서 마카 그돌라 큰 재앙을 일으켰다. 히브리에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기본 사람들 치러왔던 5나라의 왕과 모든 군사들이 패닉 상태에 이르러서 서로 적이 되어 찔러 죽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큰 우박을, 여기 그림을 또 채플티가 딱 그려줬는데, 하늘에서 큰 그림이라네. 큰 우박을 떨어뜨림으로 인하여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군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자, 그 뒤에 또 나와 있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옮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부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본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열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왜냐하면 이 적군들을 아직 죽이지 못해서 그때 완전히 전멸을 시켜야 이 위험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믿음이 참 대단했지. 해와 달에게 명령해서 그대로 멈춰 있으라고 말했던 거야. 미국의 한 볼티모어에 있는 기계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기계회사 슈퍼컴퓨터로 인공위성의 궤도를 막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돼버렸어.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조사해보니까 이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데 하루가 비어버린 거야. 그러니 컴퓨터가 갑자기 목통이 되었다 보는 거지. 그때 엔지니어 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딱 여호수아 이 말씀 10장 12절 말씀을 생각했던 거야.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와 달을 멈추겠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조사해 봅시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그 사라진 하늘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 다시 그 입력을 하고 날짜를 계산해 입력을 해보니까 그 여호수아 시대 때 딱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멈춰져 있었대. 그러면 나머지 40분은 또 어떻게 된 거냐? 열왕기하 20장 8절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있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15년 동안 더 살게 했나 그랬거든. 그래서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러면 내가 태양을 더 빨리 가게 해줬다 그러니 그건 쉬우니까 태양을 뒤로 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 그랬더니 태양의 궤도가 10도 뒤로 물러갔는데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정확히 40분이 멈춰져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때 23시간 20분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40분에서 정확히 인공위성 궤도가 하루 멈춰 있었던 시간이 딱 맞아서 슈퍼컴퓨터가 다시 작동을 했다라는 조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치 축구 감독처럼 배구 감독처럼 멀리서 이 라인에 우리 인생이라는 라인에 여기서 까만 게 있죠. 여기는 하나님, 여기 우리의 삶인데 그냥 이 선 이쪽에서 아이고 하나야 너 어떡하니? 아이고 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아이고 저 어떡하지? 이지야 어떻게 저 공부하기 싫었는데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못하겠네? 로아야 어떻게 너 아프지? 아이고 낫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네라고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야. 이지가 막 시험 볼 때 잘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님으로 함께해서 옆에 와서 이지가 볼펜을 굴리더라도 딱 쓰게 해서 어떻게 맞아요. 받게 하는 분이 딱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지의 삶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지. 멀리서 그냥 얘기하는 축구 감독이 아니야. 야구 감독처럼 구원의 투수가 돼서 이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 있을 수 있죠. 너무 친해. 그래서 날 잘 도와줘.
도와줘. 헬퍼. 근데 사실은 도와주는 거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돕는다라는 것. 돕는다라는 건 조력자의 역할 뿐이야.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어. 그리고 그 돕는 자가 혹시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다른 곳으로. 다른 거는 거야. 이자가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았는데 고등학교 3년이 지나자 어떻게 됐어? 수다? 슬라슬. 루파지. 수다 잊어버린 거야. 벌써 이자가 됐어. 잊어버렸어. 그쵸? 왜냐? 하나 인생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도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야.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전투에서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누가 과연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을까? 하나님이죠. 그들을 아모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패닉 상태에 이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패닉 상태에 있게 하여 대대적으로 죽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또한 그들의 살아남은 자들도 우박으로 죽이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달을 멈춰서 해가 지자 그 옛날 싸움은 뭐였냐면 해가 지면 전쟁이 멈춰야 되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내일 다시 싸워야 돼. 그러면 밤 10시간, 12시간 동안 이들은 어떻게, 만약에 저쪽에서 지고 있었다. 그럼 저쪽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다시 힘을 비축할 수 있고, 도울 자들을 더 많이. 구원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지략을 쌓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일 되면 다시 전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기세를 탔을 때 반드시 그 기운을 잃어서 끝내야 돼. 여호수아도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끝까지 이겨서 그들을 완전히 천정 박살을 시켜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때 여호수아가 믿음을 좋게 하나님께 해와 달을 멈춰주십시오. 그랬더니 해와 달을 멈추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싸움에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에 흐름이 있어,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왜 이렇게 자꾸 뭔가 안 내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럴 때 야구 감독이 올라와서 구원 투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의 등판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계속하면 이미 흐름이 엉켰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진흙, 뻘에 빠졌을 때 손으로 계속 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더 깊게 빠지죠. 자, 가만히 있으면서 남이 막대기를 껴주거나 남이 나를 구원해주기를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는 거지.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 때, 그때 내 인생의 흐름을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멀리서 우리만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삶의 흐름을 막혔던 흐름을 맞췄던 흐름을 트래픽jam에 걸렸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자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사령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보면 우리 삶의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지으시고 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사랑 혼자 할 수 있어 없어? 아이 루아야 너무 사랑해. 아이고 루아야 너무 사랑해. 매일 거울 보고 백설공주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만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 그치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눌 존재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지?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가 또 즐길 수 있는 온 세상을 천지를 지으시고 가장 최고의 파라다이스인 에덴 동산까지 만드셨어. 그런데 그만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교만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건 뭐예요? 무시했다라는 거야. 경멸했다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해나 루아이지가 무슨 말을 했는데 해나 루아이지가 만약에 말을 안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거지. 존중하지 않는 거지. 경멸하는 거지. 만으로 여기는 거지. 만으로 여기다가 무시하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 엄마는 울겠지. 너무 속이 상하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어. 아까 아빠가 아담과 하와 만든 거 있잖아요. 근데 아담이 원래 외로움을 느껴서 하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악과 먹기 전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인간은 원래 선악과 먹기 전에도 외로운 감정이 있는 거네. 하나님이 혼자 있는 거를 그게 아니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었지. 왜냐하면 아담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에 존재하실 것이고 그 안에 분명히 사랑을 넣어주셨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할 존재가 필요해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또 아담도 사랑이 있으니 사랑할 존재가 필요했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있는 아담을 가엾이 여기셨다 그랬어. 예, 그래서 갈비뼈 빼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래서 그런 속설이 있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강하다. 왜 그럴까? 남자는 진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anyway,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영원하신 성령이 떠나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통해서 죽음은 죄의 감옥이라 그랬죠. 그래서 죄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죄에 갇힌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 키를 열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을까? 예수님, 그치? 구원의 실행자로, 구원 투수로, 구원의 동반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구 감독처럼, 배구 감독처럼, 또 농구 감독처럼 그냥 라인 밖에서, 우리 죄진 라인 밖에서 그냥 마음만 애태우고 계신 분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 죄를 죽이시고 그와 함께 스스로 죽으셨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죽이시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실행자로 우리에게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조력자가 아니야. 조력자, 좋은 자에 지나는 분이 아니야. 세대를 좋아하는 그 상담 선생 이름이 뭐예요? 오은영. 그 사람은 어드바이저고 또 뭐라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카운셀러죠. 카운셀러는 뭐야? 상담하는 거지. 조언해 주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 직접 들어와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10분, 15분만 상담하려고 해도 몇백만 원씩 줘야 된다고, 또 상담하려고 해도 엄청 안트리가 길다고 하지. 300만 원에 1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 그냥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에 멈추지 않고 직접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직접 우리 병을 고치시고, 직접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직접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나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에게 권세 능력을 주시며, 직접 그분이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전국 나라의 왕이요 상속자요 제사장이요 택한 요소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지어진 백성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분이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우리 인생을 교회의 흐름에서 거룩한 흐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 삶의 좋은 자야, 내 삶의 조력자야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아주 깊숙이 관여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려운 것부터 so difficult 것까지, 매우 어려운 것까지 모두 쉬운 것도 조차도 다 해결해 주시는 내 인생의 솔루션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솔루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저 하늘을 위해서 바라보시며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 삶 한가운데,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개입하시고 주도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뭘 하시는 분이라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적어요. 뭐야 이거? 우리 삶에 찍 언자로 뭐야? 여기 적으라 그랬어. 말하지 말고. 우리 삶에 좋은 자. 잠깐. 말하지 말고 적으래요. 우리 삶에 찍찍 언자가 찍찍 언자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뭐야 해나요? 뭐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구원자? 야, 그래요.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 삶에 좋은 대로, 좋은 자로 국한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뭐죠? 하나, 둘, 셋. 구원자.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좋은 자만으로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자, 주인, 내 사령관, 내 구원자, 여기 또 있네. 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에 개입하셔서 직접 십자가 직접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겉에서 야 네가 싸우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치? 마귀와 싸우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제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 우리의 죄를 모두 죽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됐다는 거죠. 아멘.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는 한 게 있어 없어?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치? 때문에 지금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자 구원투수가 있는데 감독이 지금 어려워. 그래서 구원투수가 자꾸 감독을 바라봐. 근데 아직 감독이 올라오잖아, 마운드에. 그래서 다시 던졌는데 또 어려움을 겪었어. 근데 아직도 올라오지 않아. 왜? 아직 하나님이 개입할 때가, 감독이 개입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야구 경기에 감독이 개입할 때가 되면 감독이 마운드로 나가게 되죠. 우리 삶에도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질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가 했어. 이지. 이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냥 먼 발치에서
우리를 보고 아이고 어째 저거 어쩌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거저 혀를 짜 아이고 저 누구 좀 도와주세요 다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 누가 왔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의 상처를 메고 자기의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서 그 사람을 자기 말에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갔어? 여인숙에 데리고 가서 돈이 부족하면 내가 갖다 줄 테니 이 사람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넉넉히 돌봐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예수님은 이처럼 상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때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해결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 역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문제를 온전히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 통판 투수 구원의 실행자가 되어서 반전의 역전을 일으키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저희 가족들 또 선교센터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날마다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필요들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인됨을 만인이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 아버지 이번 주에 또 필요한 것들 주님 또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앞장서 가셔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선포하여 주셔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을 돕는 믿음의 동력자들 주님 아버지 그들도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각각 가정과 그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 나라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악한 사탄이 틈탈지라도 우리가 능히 말씀으로 능히 하나님의 그 진리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